4장 9절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지 말라. 왜 그렇죠? 사람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기가 급할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그게 해결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주여 주여 하고 해결되면은 그때만 잠시야. 그리고 조금만 다시 눈 떠보면은 원래 자기 모습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여기 설교약 보면은 첫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알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 일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기 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드렸던 그것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림을.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옆에 서 있습니까? 아이가 서 있죠? 그 얘기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이 문인방에 바르는 것을 옆에서 보란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누가 있죠?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봐요. 애굽 사람들 몰래 바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봐요. 그리고 물어봤겠죠.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실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 보면은 잡족들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섞여서 온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할 때 같이 그 권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바로 첫 아들, 첫 새끼들을 죽일 때,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넘어서 간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 6월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식을 할 때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손들고 질문할 때 그때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구원을 내리셨던 그 역사다라는 걸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을 가졌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손 털고 떠는 게 결코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죠. 이때 모세가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바로의 저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커다란 불기둥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의 세계가,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흑암의 권세에 들려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진 그 바닥을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저기 바다 그 스킨스쿠버나 어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바닥이 평탄하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 평탄하지 않습니다. 바닥도 이 육지와 같아요.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근데 그 굴곡도 평탄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참 그게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 물이 갈라졌을 때 어떻게 갔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명령하시죠. 모세의 팔을 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군사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수장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꼭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서언이에요. 십계명에 보통 우리가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외우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 서문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6.25는 그냥 국제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마 요때 태어나셨던지 그 부근에 태어나시던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오누이는 아마 지금 되면은 아마 7순, 8순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저질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 남침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6월 25일까지는 저렇게 38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러나 9월 14일에는 낙동강 주변만 방어선만 놔두고는 다 빨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나라인데 어떻게 6월 25일에 가서 3달도 안 돼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간단 말입니까?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고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낙동강 여기 방어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 북한의 후방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북한군은 계속 괴멸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압록강, 두만강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드디어 정전협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을 그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탈린을 죽여버리시고 그래서 정전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 한강 철교 파괴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내려갔던 처참한 광경을 찍은 것이죠. 어린아이, 아마 건빵을 받았는지 초콜릿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있었는데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저 가운데 다부동입니다. 1이라고 써 있는 것이 1사단입니다. 그것이 백선엽 장군이 지휘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만약에 저 백선엽 장군이 이 좌측에는 미군입니다. 우측에는 한국군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뚫리면은 미군이 모두가 다 포위가 돼 버립니다. 한국군도 다 포위가 되고, 그래서 저 다부동 지역이 뚫리면은 사실 여기에 것은 다 멸절돼 버립니다. 작전이 끝나 버립니다. 그때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했던 가장 주요한 인물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왜 이 시대에 백선엽 장군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바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로 그 한 대표적인 한국 장군을 친일파로 모는 것이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의 승리를 무산시키는 작업입니다. 아주 사악한 괴계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그 일화는 많이 있습니다. 백 장군은 몸을 던져서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방어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6.25가 발발하고 난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급히 지원 요청을 하고 그 다음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것이 메가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보게 됩니다. 직접 가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9월 15일에 일어날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메가더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방어선과 그리고 적 후방 차단의 반격 구상이었고 그것은 성공하였죠. 인천 상륙작전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 진격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도 같이 봤는데 전쟁은 사실 승자나 패자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바라보면은 대략 10대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은 초등학생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북한에서는 그런 인원까지 다 징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전투에 투입을 시켰죠.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주로 우리 측, 유엔군, 미군 측에서 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비참한 건 제가 뺐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Korean War Pictures 이렇게 쭉 치면 다 떠요. 근데 거기서 비참한 건 저 빼고 한 겁니다.
BBC 뉴스에 나온 우리 피난민의 모습입니다. 결코 여기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전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퍼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방어를 다 포기해버리고 항공, 여기 DMZ, 해안선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면 다 평화가 온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공군이 1950년 10월, 다시 얘기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병참선이 차단되고 이제는 후퇴하게 되니까 10월 1일 날 바로 북한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출병하고 19일에 18만 명, 11월 초에 12만 명이 투입됩니다. 30만 명이. 그 당시 우리 이쪽 남한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후퇴입니다. 이게 우리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흥남 철수작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후퇴였습니다. 드디어 서울까지 또 함락되었습니다. 1월 4일. 이 모습,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전함을 타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53년 3월에 스탈린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래서 그 여파로 전쟁을 정치적인 문제로 화해해서 이렇게 정전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둘 것은 이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일부 입양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여기 전차입니다. 북한이 이 전쟁을 발발할 때 전차 242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된 거죠. 이것이 이 군사적인 명칭으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칭 전략은 상대가 있고 이쪽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부대하고 없는 부대하고의 차이가 그겁니다. 3일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 우리 6.25 포스터 왜 그림 그리고 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보면은 북의 어떤 그 탱크가 왔을 때 우리는 빈 병에다가 휘발유 넣고 막 들고 들어가는 그 그림 그리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6탄 7용사, 6탄 10용사 막 이렇게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던져서 10명이 던져서 탱크 한 대 없앤 거예요. 그러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6.25 사변 노래 하잖아요. 맨주먹 불꽃 주고 뭐 싸워서 이겼다. 맨주먹 불꽃 주고 죽죠. 탱크 앞에 어떻게 삽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그 상태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왜?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일본이 어떻게 무조건 항복했죠? 딱 핵 2발.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몇 가지고 있죠? 20에서 30발. 우리는 한 발도 없죠. 거기다가 원자력까지 포기해버렸잖아요. 원자력은 원자탄을
개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 때 우리는 원자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적 자원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는 원자력과 그 과에 사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에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부르는 나라로 가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발전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다 팔아버리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비대칭 전략, 커다랗게 손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투 경험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인 그 전투 부대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입니다. 왜? 외정시대에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정시대에 만주군에 있었다고, 일본군에 있었다고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때 일본군 사관학교, 그때 만주 그 사관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군인이 안 돼요. 그것을 친일 프레임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프레임이 만약에 맞다면은 우리들 다 친일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일본에서 생존했잖아요. 그럼 다 친일파죠. 그런 프레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북한군은 어떻게 되죠? 중국 팔로군 출신입니다. 여기에 한인 중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근데 김원봉이 우리나라에 뭐가 됩니까? 아니죠. 전범자입니다. 병력을 보면은 투입된 병력, 유엔군의 병력은 180만, 공산군의 병력은 21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피해를 보면은 이 한반도에서 500만 명이 사상당하거나 사살당하거나 부상당하게 됩니다.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에서. 자, 우리 어린이 예배 때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10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군번 1번 이형근 장군이 당시 6.25가 일어났을 때 대전에서 2사단장 했던 사람이 이렇게 10대 불가사의를 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일선 부대 남침 징후 보고를 계속 군 수뇌부에다가 보고했는데 묵살됐다. 이유. 왜? 군 수뇌부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6.25 발발 2주 전 6월 10 각급 주요 부대 인사이동이 일어납니다. 연대장급 이상 전체가 다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자기 지역을 받았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근데 지금 6.25 발발 2주 전에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세 번째,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후방 부대 교대가 일어났습니다. 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가 교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왜 일어났죠? 네 번째, 6월 23일 자정에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6번에서 전 장병 2분의 1 휴가 외출해박 조치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6월 24일 밤 육군 장교 클럽 6번입니다. 지금 삼각지. 거기에서 댄스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장군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딱 한 사람만 빠집니다. 육사단장.
그래서 나중에 다 뚫렸을 때 육사단만 안 뚫립니다. 7번째, 적 남침 이후에 의정부 축선에 병력을 축차 투입합니다. 축차 투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필요한 병력이 100인데 100을 딱 갖다 놔야지 방어가 되는데 10씩 갖다 놓는 거예요. 10 갖다 놓고 또 10이 죽으면 10 갖다 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100을 투입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 집중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집중 효과를 빼고 축차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죽어나가죠. 8번째,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방송이 지금 국군이 반격하고 북진 중에 있다라고 거짓 방송을 합니다. 9번째, 6월 28일 2시 30분에 한강교를 갑자기 조기에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0번째, 그 폭발을 담당했던 공병감을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잘 보세요. 이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은 그냥 간첩이 뭐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한국이 방어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겁니다. 물론 탱크가 있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아주 조직적으로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10대 불가사의를 오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전방에 DMZ 철수했죠? 전방에 초소들 다 철수했죠? 그리고 정보망들 뜨지 못하게 했죠? 뜨려면은 북한에 허가 맞도록 해놨죠? 해상 다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배가 하나 들어와도 잡지도 못했죠? 또 일부러 왔는데도 신문도 안 하죠? 그냥 막 보내버리죠? 한국에는 아예 국내에는 방송도 안 하죠? 그리고 항상 뭐 하죠? 우리나라 방송에서 평화. 저 북한은 못 사니까 갖다 주십시다, 쌀. 저 북한은 모든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형제. 우리끼리 합시다, 민족끼리. 뭐 하죠? 지금 이 10대 불가사의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벗어버립니다. 핵무장의 그 잠재력까지 없애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워싱턴 DC 갔을 때 그때 여기 워싱턴 DC에 이 한국전쟁 이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 표어를 영어로는 됐어요. 근데 한글로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 막 번역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에 썩는 사람들 같이 만났습니다. 그 영어는 freedom is not free 였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짜가 아니라고 해. 공짜라고 하면 너무 좀 저속해 보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때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 잊지 말고 알게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엄청난 이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열질 않아요. 끝까지 안 엽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유,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어떤 큰 힘을 얻을 때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할 때는 우리가 뭐 잘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나타낸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바로 그 완악한 마음을 없애버리면서 그대로 놔두면서 바로군을 이 홍해에 다 쓸어버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끙끙 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출애굽 5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이제 내놓아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제사를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는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한 40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 대대로 노예잖아요. 대대로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했을 때 모습은 어떠죠? 노예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그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집과 뭐 진흙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부른 바로 칭의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지금 끌고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계속 끌고 나옵니다. 싫다고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바로 그 노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출애굽의 목적은 너의 신분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군대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대로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요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4절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서울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6.25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대한민국이 신사참배로 영적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씻기 위한 성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외정시대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본 천황에게 무릎 꿇지 않는 5천여 명의 내 사람이 있도다. 많은 기독교 교단이, 교회들이 천황 앞에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목사와 장로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동안 5천 명의 그 하나님의 용사들은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광복이 됐냐고요? 그 5천 명 때문에 광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것을 죄 없다고 안 하시고 그 자체에 대하여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 선교의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할 때 제 지도교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질적인 선교 제1국은 코리아입니다. 물론 숫자나 재정적인 것은 미국이 가장 크죠. 그러나 나라의 규모,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미국보다 한국이 4배가 더 많습니다. 한국이 선교 1국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연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잿더미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국가가 된 것이죠.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습니까? 우리가 외정시대 때는 일본의 압제 박해로 인하여 할 수 없이 5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포기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총도 없어. 박해도 없어. 근데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제가 아주 비참한 건데 이게 WCC 공식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인터넷 자료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토세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WCC입니다. 그런데 참 이 비참한데 많은 목사라는 분들이
WCC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WCC가 뭐가 잘못됐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하겠는데 하기 싫어요. 제 입이 더러워지고 제 눈이 더러워지고 제 귀가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 WCC에 가입한 대한민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잘했다. 종교 올림픽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요. 아이고, 이거 귀찮아.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강요해?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야? 왜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왜 자꾸 예수님은 강조하지도 않은 왜 11조는 강조를 해? 그리고 왜 수요예배는 나오라 그래? 왜 헌금 강요해? 왜 자꾸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 못 살게 해? 교회 오면 평안히 안식하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이 또래 이렇게 왜 목사는 그렇게 보장을 안 해주고 맨날 뭐 하라 이렇게만 얘기해? 목사 당신은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하루 삐끗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여기 와서 하는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뭘 권면하면은 튕겨나가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거 싫어요. 나 신방 때문에 나 두려워서 나 교회 떠나요. 싫어합니다. 뭘 하라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좀 해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는 세속화가 되죠. 목사가 돈을 밝히고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사실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는다? 그건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목사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육적인 아들이 받았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투명하지 않게 그거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세습하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건데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자기 거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책망하고 빈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의 세력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공적 계기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혼합을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냥 쉽게 뭘 어떻게 복잡하게 이건 뭐 이념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회에 이렇게 채찍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바로와 같이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하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셨습니까?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도록.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어떻게 동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영들은 그냥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권세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데 총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언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 앞에 너무 무력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관이 다 무장해제해버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북한에다가 다 못 줘서 안달이고 세상을, 이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북한을 자랑하고 한국을 다 포기해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니라.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 타락, 우리의 이 신앙의 오염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주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고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그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작은 동글뱅이 5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무엇이죠? 아버지와 어른들은 알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설명을 하죠. 그냥 멍청하게 나이만 먹고 그냥 그 시대의 편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잘 출세하고 나아가는지 그런 이상한 헛된 거 얘기하지 말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자기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데 동행하신다는 그 개념이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따라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기 두 번째 동글뱅이 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마치 취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보세요. 배가 부르고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들의 재물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대한민국의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과거 그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차가 몇 대씩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배울 때 차가 한 집에 아예 없었을 때 TV 한 대, 전화기 한 대 있으면은 학교에서 쓸 때 체크하고 부자 소리 들었을 때 자동차 한 대 있으면은 그 반에 한 대 있을까? 아니, 그 전교에서 몇 대 있을 정도. 아니, 전교에 한 대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답심리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에 부모님들 중에 차 있는 사람 없었어요. 오전, 오후, 저녁반 3개 반을 해가지고 콩나물시로 한 방에 90명, 10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차 가지고 있는 집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때 배운 거.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자동차가 한 집에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씩 있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교회에 오기보다는 바깥으로 계속 나갑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많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유,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행진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예 공산주의로 커밍아웃 했습니다. 스스로 호지민을, 스스로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서울 그 광장 앞에서 김정은 위인이라고 편말을 들고 시위도 하고, 오히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했었던 맥어더 장군 동사는 다 거기다 불을 지르는 이상한 목사도 있고, 아예 공개적으로 북괴에 이 전쟁을, 6.25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전범자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조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만큼 잘 살고 우리만큼 잘 누리는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막대를 바로 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직접 경험했었던 바로 그 사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고 기본을 흔들고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저 이 자체를 이념 문제나 아니면 정치 문제나 아니면 국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흩어져 버려 있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고 있는 자들, 저들에게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그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노라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구원의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때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